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马太王很简单的会说，当希律王的时候，耶稣生在犹太的伯利恒。 그런데 이 간결한 한마디 속에는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但在这句简短的话语当中，隐藏着其实一点也不简单的背景。 마태복음의 저자가 굳이 헤롯 왕 때라고 못 박아둔 이유는 그 헤롯 왕의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马太福音的作者特别强调希律王的时候，是因为那是一个极度危险与动荡的时期。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는데요,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서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希律王出生于以东人，因向罗马皇帝展现绝对忠诚而成为分封王。 그런데 사실 그는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열등감이 강했습니다. 但因为他是以东人，所以他因为不是正统犹太人，而有强烈的自卑感。 그래서 헤롯은 늘 다른 사람을 적대적인 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所以希律总是用怀疑的眼光看待身边的人。 그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적처럼 보였다는 거죠. 所以在他的眼中，所有人都像潜在的敌人。 역사 기록에는요, 헤롯 왕이 훗날에 그의 아내도 죽였고요, 그의 자녀도 죽였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所以历史上记载，他甚至因怀疑而杀死了妻子与他的子女。 그 이유도 바로 이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这也是因为怀疑的关系。 또 헤롯은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광이기도 했습니다. 希律同时也是著名的建筑狂。 지금도 고대 근동 지방에 가면요, 그 당시에 그가 만들었던 수많은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至今还是留着很多他建造的建筑物。 그것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도 있고요. 例如为讨好犹太人而重建的耶路撒冷圣殿，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刚刚讲的耶路撒冷圣殿。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중해 부근에 아주 멋진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라는 곳이고요. 也是为了尊崇罗马皇帝在地中海沿岸建造的卡利撒亚城。 그곳에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요. 13km에 이르는 수로교,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他也建了皇帝宫殿以及长达13公里的输水高架举等。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특히나 뭐 유럽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아주 화려한 건축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所以，我们去世界各地的宏伟古建筑，总让人想到为此付出生命与劳力的那些牺牲者。 역사의 어떤 면들을 살펴보고 나서는 그 화려한 건축물을 볼 때마다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所以，我们看到那些历史古迹的时候，会让人想到为此付出生命与劳力的那些牺牲。 이 분봉왕 헤롯이 만든 수많은 건축물들도요, 민초들의 고혈로 짜서 그걸로 만들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所以，希律所建造的一切，毫无疑问也是建立在平民百姓的血汗之上。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希律王清楚展现了权力的真实本质。 겉모술수나 음모나 비정함이나 또 의심과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고요. 那就是阴谋、权术、冷酷、怀疑与恐惧。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서 자신이 높은 자리로 하나씩 올라가던 사람입니다. 所以那些为了爬得更高而毫不犹豫践踏他人的人，似乎反而容易掌握权力。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권력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모습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无论过去还是现在，权力的样貌似乎一直一样。 어쨌든 이렇게 준엄한 시기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죠. 就算这样严肃的时代，耶稣在犹太的伯利恒诞生。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我们一起读第1章跟第2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今天的故事是从东方来的博士们所展开。 그들은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他们是观看夜空星辰、推测市局走向的，现在来说是天文学者。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요, 이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博士们因星而来，象征着一个全新故事正在开始。 그리고 1절 후반부는 동방 박사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증언하죠. 所以在第一节的后半，证明了他们是为了敬拜耶稣而来的。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所以他们先到了耶路撒冷，询问那生来做犹太人之王在哪里，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도 이야기하죠. 并说他们看见了他的星，因此前来敬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借由这段故事，马太要传达的是，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耶稣才是真正的王。 민중들이 어둠이 지극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나타난 한 빛이 있다는 겁니다. 他是在百姓最深层的黑暗之中显现的光。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요, 사람들의 어떤 실존적인 어려움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这里所说的黑暗，不仅是人们的存在处境， 그 당시에 식민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但也象征当时的殖民体制。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이야기가 우리가 느끼듯이 굉장히 아름답고 목가적인 그런 느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반체제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因此，圣诞的故事并不是单纯美好、田园诗般的故事，而是一个具有革命性、比反体制的信息。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 3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来看这个态度是怎样。我们从第3章来看，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요,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심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博士们说他们来敬拜犹太人的王，这句话对希律王而言宛如一颗炸弹。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당황했고 또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함께 소동하고 소란스러워졌다고요. 第3章这样讲，希律王听后震惊不安，全耶路撒冷的人也因此动荡不安。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역사가 등장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소동하고 또 당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不管历史或现在，历史中就有体制面对新出现的力量时，典型反应就是骚动与慌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원래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这个理由很简单，因为能带来新可能的人，往往看起来像是制造混乱的人。 하지만 이 식민 체제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오기만을 기다렸고요. 그 세계가 전복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然而，在帝国统治下痛苦活在底层的人们，终究会盼望一天现存秩序被推翻的世界希望之类的。 그 헤롯 왕, 분봉왕의 엄청난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对那些长期受希律暴政压迫，却把它当作命运接受的人而言， 새로운 왕,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은요, 원래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엣 가시처럼 불온한 상황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能展现新生活可能性的人，对掌权者来说就是眼中钉，是不安分的存在。 대부분의 권력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 아니면 반대로 선망을 줄 때에 그 권력의 힘을 발휘하죠. 大部分的权力在成为人们既羡慕又畏惧的对象时，最能展现其力量。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但耶稣教导人时，不要害怕掌权者，而是要敬畏上帝。 이것은요, 단순하게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의 가능성, 또 다른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这是一个邀请，以完全不同的角度看待世界与生命。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독재자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말은 없습니다. 在像圣经里说的而言，真理必使你们得自由。对独裁者而言，这句话再不舒服不过。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我们可以在圣经上看到，与主相遇的人不再害怕世上的权势者， 또 반대로 권력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而且他们也不会羡慕那权力。 오히려 환난과 가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而是即便在患难、贫穷、试炼中，他们仍享有属灵的自由。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같은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所以，像希律这样的掌权者，最憎恨的人是谁呢？ 바로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就是那些相信另一种生活可能的人。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는 이 세상과 다른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各位，我们是否也是展现与世俗价值不同生活方式的人？ 혹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만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我们是不是也是仿佛一般人一样，想要生活那种生活？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我们要不要透过这个圣经的话语，请回顾自己的生命？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我 하겠습니다. 们一起来读第4节到第6节。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犹大的伯利恒啊，你在犹大 유대 고을 城 중에서 가장 并不 작지 是最小的， 아니하도다 因为 내게서 将 한 来有一 다스리는 位之 자가 王要 나와서 从你 내 那 백성 里出来， 이스라엘의 牧养我以 목자가 色列 되리라 民。 하였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 앞에 또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所以希律王招来大祭司和律法者，询问基督将会出生在哪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이 사람들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然后他就开始询问基督教会出生在哪里。他问他专门的人，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가 태어날 거라 예측합니다. 然后他们专家运用自己的专业知识给出的答案是伯利恒。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요, 헤롯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这些专家他们不可能不知道这个残忍又狡猾的希律心里打着什么样的主 그 意。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교활해서 당시의 민중들을 폭정으로 다스렸고 민중들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他多么残忍又狡猾！当时的百姓迫切盼望弥赛亚能到来，他们不可能不知道。 만약 동방 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요, 그 사실을 알더라도 어떻게든 예수라는 사람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如果博士们的话是真的，大祭司和律法学者理应想尽办法保护这位将要出生的弥赛亚。 하지만요, 그들은요, 반대의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이 권력의 편에 서서 저 권력의 부역자가 돼서 헤롯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但他们却甘愿成为权力的附庸，积极回答希律的提问。 사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但是其实他们并不了解自己所做的知识所代表的真正意义。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对他们而言，重要的不是新的历史、新的王的到来， 그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사랑을 받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而只是想要获得王的喜爱、宠爱，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 渴望得到有权势者的好感的人， 또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마음들은요, 결국엔 우리의 정신을 폐허로 만들고 맙니다. 想要安稳度日的心，往往会使人的心里荒芜。 반대로요, 마음이 반듯한 사람들, 相反来说，唯有心正直，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在权力前不屈服的人，才能称得上堂堂正正的信仰者。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无论是站在比拉多前面的耶稣， 사내들인 공의 앞에선 베드로가 그러했고요. 或在公议会前的彼得， 베스도 총독 앞에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或在菲斯都总督前的保罗，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在必须做决断的时刻，苦不愿冒险，就不能算是真正站在真理之中的人。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비루해집니다. 当我们无法守住应守之事，我们的生命就变得可悲卑微。 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인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 보여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然而，令人苦涩的是，在大祭司与法律学者身上，我们仿佛看见了今日的宗教领袖与知识分子的影子。 이제 예수님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7절과 8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我们透过第7节跟第8节来看看耶稣。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다는 겁니다. 我们可以透过这个圣经的话语来看，婴儿耶稣的命运就像风前之灯般脆弱。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기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这巨大的权力当下，他的死亡几乎是早已注定的事。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게 된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得知弥赛亚将出生之地后，希律请博士找到孩子，就告诉他，并假称自己也要去敬拜。 나도 그렇게 새로 태어난다는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말합니다. 我也想要出生的这个孩子，我也想要假称自己也要去敬拜。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듯이 음모와 또 권모술수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던 이 헤롯 왕이 예수를 진짜 경배할 리가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然而，这位靠阴谋权术上位的政治家希律，当然不可能是真的要去敬拜耶稣， 헤롯 왕의 음모는요,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而是他的阴谋就是其实真正意图是要杀死耶稣。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사람들의 운명은 정말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我们可以透过这个部分可以看到，将带来的新秩序的耶稣在历史中的命运并不顺。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말에 숨겨진 그 비수, 숨겨진 칼을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东方博士们是否察觉了希律假装谦卑背后的暗藏杀机？我们是不知道的。 다만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해 나갈 뿐입니다. 但东方博士们只是尽力完成自己的任务。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10节跟第11节。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별빛의 인도를 따라서 별빛을 따라서 걸어가던 동방 박사들의 걸음은 굉장히 가뿐하고 기쁨에 찼던 것 같습니다. 在星光引导下前行的东方博士们，脚步想必格外轻快。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왕을 영접하러 가는 기분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因为他们满心期待将要见到和平之王，他们会多高兴！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요, 마침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도착합니다. 他们很高兴，很高兴，然后他们终于抵达耶稣所在之处。 그리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엎드리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然后呈上黄金、乳香、没药，匍匐敬拜他。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한 의미는 이미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关于这3样礼物的解释，大家应该已经听过无数次。 하지만 제가 갑자기 다짜고짜 한 분씩 세워서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면 서로가 당황하시겠죠. 但若我突然问你一个一个问说他们代表什么意思，大家会很尴尬吧？ 그래서 정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所以简单总结，黄金象征王者所配的礼物。 예수님을 완왕의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왕 메시아로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一级承认耶稣是万王之王，是大卫后裔的王弥赛亚。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편 72편과 이사야 60장에서는요, 열 왕이 예물을 가져온다 이야기가 했기 때문입니다. 此象征也与诗篇72篇、以赛亚书60章中列王带来礼物的预言相呼应。
두 번째로 유향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향입니다. 第二个乳香是圣殿献给上帝的香料， 그러니까 이 유향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然后这个乳香象征耶稣的神性与他的大祭司职分。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성인 중에 한 명이나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랍비 중에 한 명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因此，这表示承认耶稣不是普通圣者或智者，而是敬拜的对象就是上帝本身。 마지막으로 모략은요, 시신에 바르던 향품입니다. 最后，没药是用来涂抹遗体的香料。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고통과 죽음과 관련된 이 향품을 주었다는 것은 在庆祝那耶稣生的时刻，敬献上与苦难、死亡相关的香料。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쳐올 그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또 그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象征他将来的受苦、十字架之死与埋葬，是一份带着哀伤的预表性礼物。 아기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하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从出生起就指向通往死亡的弥赛亚之路。 정리하면요, 황금은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키고요, 总结来说，黄金象征王者弥赛亚，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배의 대상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요, 乳香象征作为上帝值得敬拜的主， 모략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没药象征将为世人罪比受苦并死去的受难弥赛 그런데 亚。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 선물을 바치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但各位，请想象东方博士向婴儿耶稣献上礼物的画面。 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하면 좀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每当我想起那幅美丽的景象，我都深受感动。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拥有最卓越知识的人，却匍匐在一个尚未懂事的婴儿前面敬拜。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年长者向一名新来的儿行礼， 그리고 세상에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이 아기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世界上最有权势的人敬拜一个完全无力的小婴儿。 물론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것은요, 단순히 이 어린 아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배한 것이지만요. 当然，他们所敬拜的并非只是婴儿的外貌，而是象征耶稣的那道路、真理、生命。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구유에 누워 있는 연약한 아기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아내는 이 동방 박사들의 눈이 참 부럽습니다. 对我来说，能从躺在马槽中看似无力的婴孩身上看见道路、真理、生命，我真羡慕东方博士那样明亮的属灵眼睛。 영적인 눈이 밝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所谓的属灵的眼睛，正是这样的眼睛。 영적인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属灵不是去指责别人， 가장 연약한 것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아내는 눈,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而我们常遇见的最软弱者、永久世界，这种才是属灵的眼睛。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역설, 패러독스를 아주 자주 마주칩니다. 因为当我们读圣经时，我们常会遇见最软弱者、永久急救世界的这种反差性的真理。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언제나 가장 연약한 것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因为上帝把世界上最宝贵的事物藏在最软弱的人身上，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唯有在那软弱面前谦卑跪下的人，才能遇见那宝贵的真理。 여러분, 머물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시다가 말구유에서 누우셨던 그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머무르실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当年因无处可居而只能前往马槽的主，如今也许仍在寻找可以停留之处，在这冷酷的世界中徘徊。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사랑의 왕 또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죠. 我们通常称主为爱的君王、和平的君王。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향해서 열어야 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我们为了去见面那个主，当我们的心向爱敞开，生活走在通往和平道路上时，主就会住在我们的里面。 우리의 삶이 이 사랑과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들 속에서 머무실 것입니다. 所以，我们生活走在通往和平的道路上的时候，主会在我们的里面。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最后一起来读12节。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所以希律想夺走新生命的企图被破坏了。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고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介入了，然后与他们同在。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서 이야기했듯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像我们上礼拜讲的话语一样，就像上帝先前在梦中指示约瑟一样，他也透过梦指示博士不要回到希律那里。 그리고 그들은요, 그 길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于是博士们选择了另一条路，回到自己的国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일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借着今天的经文，主呼唤我们要好好照顾身边那些软弱的人。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외면하고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若我们忽视身旁弱势者，就无法再降临到我们生命中的主面前，真正遇见他。 물론 우리 삶에 한계가 있고 우리 삶의 에너지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죠. 当然，我们也有一些限制，所以我们无法对世界所有的痛苦都做出反应。 또 그러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죠. 然后，我们的力量跟能力也有限。 하지만 우리 삶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연약한 이들을 위해 구별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但我们至少可以把一部分的物质、时间与心力分别出来，用于陪伴这些软弱的人。 구약 성경에서 말하듯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밭 모퉁이의 한 부분을 추수하지 말라는 그 정신처럼 所以，像旧约经讲的一样，请实践主的教导，为孤儿、寡妇、旅人而留下田角不收割的一部分。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希望我们请实践主的教导。 올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今年圣诞节就在来临，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希望我们能为赠与我们共同信仰生活的育童姐妹募集手术费用。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옥동자매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서 수술비를 조금이라도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像我刚刚所讲的一样，育童姐妹现在有大手术，希望我们可以捐募集手术费用。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요, 아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若我们张开属灵的眼睛，就会看见婴孩耶稣如今人在哪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在我们的心中，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在我们的家庭里，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在我们的工作场域中为他预备地方。 그리고 가장 연약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然后，愿我们以最温暖的爱迎接那以最软弱形象到来的主。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주님, 바쁘게 돌아치며 살다 보니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主啊，在忙碌奔走的生活中，我们似乎遗忘自己正往哪里前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在等待主降临的降临期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求主赐给我们像东方博士一样能认出耶稣的眼睛。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求主赐我们勇气，能将生命献给以最软弱样貌临到世界的耶稣。 주님 또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主啊，我们也正付出时间、物质与力量，练习并努力向更多人传扬耶稣的诞生。 주님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求主使用我们，使透过这一切劳苦，只有以光来到世上的耶稣基督被传扬在这地上。 이 모든 以上祷告 말씀 奉主耶稣的 예수님의 이름으로 名求。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